착석하십시오. 후보 있으신 분들은 뒤쪽에 있는 이달의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면 됩니다. 4월달 암송 구절입니다. 자, 4월달 암송 구절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혹시 이거 유초동보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방송반. 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시작. 박수 한 번만 부탁할게요. 네, 우리 부모님들 먼저 암송하시고 가정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 영유아부터 청년부까지 자녀들과도 같이 온 가족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이 부활주일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인사법이 생각이 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처럼 예배 드리러 오면은 교회 오거나 길거리에서 성도님들끼리 마주치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어디 가세요,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금 다르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인사했는가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해요. 실제로 자, 부활주일만 되면은 이렇게 인사한 게 아니라 평일에도 길에서 또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저 문에서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서로에게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3명 이상의 분에게 시작. 아예. 예. 2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골고다 언덕길을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50kg이 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보고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또 지금 예수님 편들다가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까봐 두려워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 보고만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 죽겠다라고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말했던 도마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양 손목과 양발에 대못이 통과해 십자가의 형틀에 박힌 채 허리에 창도 맞으시며 마치 도살당하는 양 한 마리처럼 죽어가십니다. 그 순간 하늘은 어두워지고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몇몇이 와서 자신들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아두고 힘센 어른 3명이 밀어도 열리지 않는 돌문으로 닫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죽어 무덤 안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죽을 수가 있을까?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못 살리고 십자가에 죽어간 것에 대해 제자들과 사람들은 서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꿈꾼 거 아니야? 이로부터 사흘이 지나 예수님을 잘 따랐던 마리아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냐? 하면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에 달려가 봅니다. 가보니 정말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입으셨던 그 세마포 옷은 예수님이 몸만 빠져나가시고 그 세마포 옷은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놓아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없는 것을 확인한 제자들,
야,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구나. 하나님이셨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주님이요 구원자다라는 확신이 드는 동시에 갑자기 불안감이 제자들 마음속에, 모두의 마음속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불안함이 옵니까?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야, 너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못 본 채 하더라. 너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 너희들 나 못 본 채 하고 놀러 가더라. 숨어 있더라. 나 때문에 너희도 십자가에 질까봐 겁나서. 누구도 예수님 못 박지 마세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차라리 저를 처형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말 못하더라. 예수 믿다가 너희도 죽을까봐 여차하면은 도망가려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로 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오더라 하면서 책망 들을까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무슨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만약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떡할까 하면서 벌벌벌벌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너희들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한 거 아니야. 너희들 어떡할래?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그 온유한 음성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우리 가운데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우리 가운데 혹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떤 분에게 너 왜 내가 부활하는 거 못 믿냐?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가 큰 실수를 하고 배반했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택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러니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을 둘러싼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나는 억울해서 죽은 게 아니야. 내가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마가 뭐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생각을 해봐라. 물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살아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그런데 그래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도 교회 봉사 일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직분을 받아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은 안 믿는데 교회에 오면 사람이 좋아서, 우리 자녀들이 저기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방방이가 있는 저기에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면, 예수님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병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가정과 사업체와 회사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두운 뿐입니까? 왜 이렇게 깨르따르를 살면서 가슴 답답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듦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는데도 교회 오시지 않습니까? 이래라도 교회 오시는 건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또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믿지 않는다. 예수님 저 안 믿어요. 예수님 내 눈앞에 한번 나타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 없으십니까?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못자국을 만지고 창자국을 만져봐야지, 예수님 내 눈앞에 나타나 봐야지 그때에 믿겠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손에 못 박힘을 누구 때문에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창이 들어간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이 누구 때문인데, 예수님 내 눈앞에 한번 나타나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나 안 믿을 거라고요. 예수님 창자국에 직접 내 손을 넣어보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살아계심을 못 믿고 부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 도마야, 너가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내 손과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너희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냐? 그러면 믿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도마의 손을 넣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도마의 손을 잡아서 예수님께서 친히 입고 계셨던 그 윗옷 안쪽에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올려서 예수님 옆구리에 도마의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만지게 해주시면서, 도마야, 내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다. 도마야, 이렇게까지 해서 너가 나를 믿는 자가 되면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설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땅에 살다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내 삶을 예수님 닮아가는 데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이런 믿음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그렇다면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마처럼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앞에 민망해하지 말고 좀 이럴 때는 뻔뻔스럽게 해도 돼요. 좀 뻔뻔스럽게라도, 주님, 제가 예수님 손자국에 못자국에 좀 만져보면 안 될까요? 어떻게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것 참 복된 믿음이다. 그러나 보고 믿을 수 있다면 보여달라고 기도도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알고 보니까요, 믿음도, 이런 부활 믿음도, 부활 신앙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 찾다가 발견했는데, 저희 가정의 첫째 아들 호균이가 어렸을 때 성경을 보는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 아들은 성경을 읽어줘야 잤던 그런
그런 풋풋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 안 읽어주면은 성경책 집어던지면서 성경 읽어달라고 보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중에 호균이가 다니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을 때 엄마가 사자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끝에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균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구해주셨지. 우리 호균이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는 큰 방해가 있거든. 그때 기도해. 그러면 아무리 사자가 아흥 하면서 입 벌리고 너를 잡아먹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 너도 다니엘처럼 기도할 거지? 라고 6살짜리 아들이 물어봅니다. 자, 물어보면 보통 6살짜리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기도할 거야. 엄마 기도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호균이는 절대로 기도 안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울먹이면서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사자굴도 무섭고 그 사자굴 안에 있는 사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 하면서 무서움이 가득한 얼굴로 절대 기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이에 당황한 엄마, 호균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신 것처럼 호균이도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해도 절대 기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6살짜리 아이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진지한 모습으로 기도 안 해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인 조준도사님 심정을 카카오 스토리에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연히 호균이가 기도한다고 할 줄 알았다. 생각보다 호균이는 현실주의자였다. 그래,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는 용기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 하나님께서 호균이 마음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부활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신앙, 부활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은 몰랐어요. 도마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몰랐다면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네가 내 손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봐서라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음 있는 자가 될지어다. 너가 보지 않고 믿는 자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도마는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때가 이때라고 생각하시면 내게 부활신앙, 부활 믿음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도마는 자기가 의심한 것이 너무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전과정을 지켜보면서 도마가 그때의 예수님이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했던 것 그거 생각하면서 펑펑 울었지 않았을까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같이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간절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고 내가 전해준 복음 그대로 굳게 지켜나간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뒤에 다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교우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뒤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모든 사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